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 후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라 하더라도 만일 거기에서 고약한 악취가 풍긴다면 그 누구도 꽃을 사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꽃의 진정한 가치는 그 생김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윽하게 풍기는 향기로운 냄새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저는 많은 날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향기는 코로 맞지만 그리스도인의 향기는요, 눈으로 맡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은 하면서도요, 정말로 잘못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뭐 다른 건 몰라도 텔레비를 가끔 보면은요, 안타까워요. 참 믿음 좋다고 연예인들 하잖아요. 근데 술이 땡긴대요. 여러분요, 술은요,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가요? 우리는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즉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어져야 돼요. 호세아서 14장 7절에 보면요,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너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호세아의 절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열거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히 레바논의 향기는요, 은혜를 회복한 성도들의 모습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지난 주간에는요, 안타까운 저한테 연락이 온 분이 계셔요. 카톡이 왔는데요, 동짓날이라고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하고 동지죽을 먹으면서 애군을 다 버리자라고 이 집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팥죽을 먹냐,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언성을 높이고 다퉜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은 동지죽은 먹는 거니까 먹는 것이지 애군을 떨치기 위해서 죽을 먹는다는 자체는요, 우리 믿는 자로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뭐 문자로 해봤자 듣도 않고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언성이 제가 높아졌어요. 집사님, 여태까지 믿음이 그거예요? 교회에서 충성 봉사한다고 나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옛날부터 그게 내려왔지 않네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에 보면은요, 오늘 교동문이 신년 예배 교동문을 했는데요, 여기는 보니까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옛날에는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없을 때니까, 기독교 들은 지가 1000년, 100년? 1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덜 바뀌었지 않아요? 유교 집안이 있고 불교 집안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어느 텔레비를 보니까 5남매 중에서요, 맏아들이 예수 믿으니까 제사를 지낸다고 지내는데 맏아들은 서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과거에 나를 본 것 같아요. 저희네는 8남매인데요, 부모님 제사를 지내면 저는 저를 안고 한쪽에 가서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뭐라고 해요. 우리 형님이 뭐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사 때는 안 갔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죽은 우리 조상들이 뭘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도 전화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기독교를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팥죽이 어떻게 액을 몰아내요, 마귀를 몰아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왜 또 다른 종교를 비판하냐요. 나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겠잖아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겠잖아요. 이게 다 성경적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언성을 높여서 막 화를 냈어요. 집사님이 내가 말한다고 듣겠어? 안 듣지요. 안 듣는데 왜 기도 부탁은 할까요? 네? 자기 직장에서 어렵다고 전화 오고, 자녀들이 어려운 일이 있다고 저 기도해달라고 전화 오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과거에는 불교였고 아니면은 유교였고 그랬으니까 과거에 하던 풍습을 그냥 내려오던 것인데, 우리는요 잘못된 것은 끊어야 돼요. 아멘. 예? 그걸 안 끊고 왜 똑같이 넘어가요? 왜 그런 것을 다 없애려고 하냐요. 목사님은요, 내가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없애라는 거예요. 앞으로 절대 전화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집사님이 지금 내가 얘기한다고 듣겠어?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넣은 것이 아니라 안 듣지요. 안 듣는데, 안 들으려면서 나한테 기도 제목이라든가 기도 부탁은 왜 했을까요?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마음이 아파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첫 번째는요, 생명의 향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죄악에 빠져서 사망으로 치닫는 우리들의 풍기는 악취가 가득한 이때에 성도는 향기로운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눈으로 향기를 맡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국회의원들도 뭐 내가 저 사람은 없어질 것이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요, 정말로 올바로 살아야 돼요. 올바로.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아니라 어저께 어느 분의 소개로 해서 선교사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남편하고 어디야? 몽골에 선교를 하러 가셨다가 의견이 안 맞아서 남편은 한국으로 나가고 이제 선교사님 부인은 미국에 들어와서 사는데요. 우리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알게 돼서 선교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는가. 연세도 있고. 그래서 참 나는 나름대로 잘한 것은 없지만 최선은 다했어요. 그런데 한동안 이제 코로나가 퍼졌잖아요. 그 코로나가 퍼졌는데 우리 집을 매일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거의 매일 오시다시피 했어요. 우리가 대접을 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선교사님을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가.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딸네 집에서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요, 사위가 장으로 오지 말라고 한대요. 그래서 왜 오지 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예방접종 안 맞았다고요. 그래서 안 맞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요, 우리 사모님이 폐암으로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감기 계통에는 널비스가 있어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맞지 말라고 해서 안 맞았대요. 오늘 이 말씀을, 근데 오늘 또 이 말씀도 하는데요, 저한테 기도 부탁이라든가 연락을 잘하는 분이 이 유튜브 황태수 목사 설교는 1절 보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장로님은 어떻게 해서 내 설교를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 웃고 말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왜 벌써 기도 부탁을 하고 뭐 때문에 전화 상담을 하고 그럴까요? 나는요, 이 설교를 올리면서도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꼭 보시고 깨달을 자들, 은혜 받을 만한 자들만 이 유튜브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요, 누가 좋아요, 누가 좋아요를 눌렀나 안 눌러놔도 저한테 보는 것은 뭐 일주일에 한 40명, 50명 보시는데요. 한 달 정도, 어떤 건 안 보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는 수도 있지만 저는요, 오늘 이 말씀에 10명만 보셨어도 저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나는 그런 성도들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럴까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방접종을 맞지 말라겠대요. 그래서 선교사님 좀 잘못된 쪽으로 믿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정자들이 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국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따라가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으로 유행을 해가지고 예방접종을 전 세계가 다 맞는데 그런 하나님이 계신가요? 맞지 말라고 해서 안 맞았다고? 그래서 우리 오지 말라고 했어요. 왜? 예방접종 안 맞고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로나로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코로나 걸려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내 취향대로 만들어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생명의 향기를 부어넣어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참 코로나가 번졌는데 어떤 분이 저희 집으로 오셔서 죄송한데 우리 남편은 코로나 예방 접종을 받고 가려움으로 엄청 고생을 지금 하거든요. 근데 뭐 좋은 거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 한번 속는 셈 치고, 저는 꼭 그렇게 해요. 속는 셈 치고 이것 한번 물에 타서 드셔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타서요, 3일 먹으니까 거짓말같이 안 가려워서 깨끗이 치료됐다고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런 분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후원해 줄 수 있어요. 왜? 법으로 따르는데 체질이 달라서 알러지로 바뀌어서 가려움이 있다면 그건 치료해 줘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그 선교사님은 거래를 안 해요. 안 만나요. 그리고는 그분 때문에 내가 다른데 선교 헌금도 지금은 스탑시켰어요. 선교를 계속 했었는데 스탑시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생명의 향기를 넣어주시는 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변화시키는 향기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향기는 사람들의 기분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도는 가는 곳마다 슬픈 자들에게는 위로를, 병든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는 주의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내 생명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신지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능력을 낳습니다. 믿으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어떤 분이 카톡에서 우리 딸이 등여드름이 생겼대요. 등에 여드름이 많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가려워서 힘들고 두드러기가 났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물에 좀 진하게 타서 먹여봐라. 그랬더니 아멘 그랬어요. 한국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여봐라. 그렇게 하고는 이제 먹이고는 소식이 없어요. 제가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그래도 그분도 빨리 보지 않는 분이니까 제가 잘 아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한 번 먹고 밤새 잘 자고
두드러기까지 싹 없어졌다고. 정말로 좋은 효소예요. 그렇게 왔어요. 저는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정말로 빛고울의 제품을 먹고 좋아졌고 결과가 좋다는 소리만 듣는 그 음성만 듣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요 변화시키는 향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삶으로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오신 권사님이 이제 어제 가셨는데요. 가시면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행복했다라고. 그런데 그 말 들을 때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잘해드린 것은 없어요. 그냥 내가 할 도리로서 하는 거였지 뭘 어떻게 잘해드리겠어요.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런데 정말로 행복했다라고. 그리고 오셔서 편찮으신 것도 다 치료받고 어지럽고 또 울렁거리고 그러셨대요. 근데 여기에서요 계시면서 우리 음식 나는 절대 뭐 굶는 것은 아니에요. 하루에 2때를 먹어도 정말 그 대신 당이 안 올라가는 것을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오늘 또 가루 4가지 가루를 섞어서 어젯밤에 저녁 오후에 그러니까 그래서 부추 빈대떡을 그 가루를 넣고 부쳤는데요. 당이 100 나왔어요. 아침에 공복에 재니까.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태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걸 큰 2병 반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 붕어빵도 만들고 호떡도 만들고 그걸로 가루로 그걸 만들어 먹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않겠어요? 닮을 수는 없어요.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선교했다는 그 선교사님을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선교를 했을까? 난 그분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 모든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난리가 지게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맞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교사님이 무슨 선교를 했을까요? 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정말로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야 돼요. 요즘에 기독교가 지금 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자꾸 더 생겨야 되거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그 기도원에 그 삼각산에 산에 기도 못하게 해요. 네. 자연을 뭐 망가뜨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막으면 안 돼요. 국가적으로. 지금 국가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한국이. 예? 뉴스도 볼 것도 없고요. 볼 것이 없어요. 쌈박질만 하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번째는요, 풍부한 향기를 풍겨주십니다. 성도들은 구제할 때나 누구를 도울 때 풍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을 나눌 때에도 성도들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 준 것은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누구를 베풀 때 요즘에 그 비행기 사고로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지금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말로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막 돈을 많이 거기다 기부하는 분들이 연예인들이 많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도 가까우면 뭐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뭐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니까요. 그 가족들은 정말로 돌아가신 분들보다도 더 마음이 아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베풀 때는요, 풍요롭게 베풀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는 풍부한지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선물로 자신의 생활이 넉넉해졌음을 말하면서 선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향기로운 제물은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물이고 즉 믿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헌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정말로 향기로운 제물은요, 어거지로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있는 것을 아끼는 것을 드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아직까지 헌금을 해라, 제물을 바쳐라 그래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은혜거든요. 은혜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책임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냐?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썩어져가는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기에 할 것이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날이 여기 엄청 추워요. 저서 장작난로를 피는데요. 장작도 한 차 사면 300~400불인데 요즘에는 500~600불 가요. 1톤 치록으로 쫙 깔아서. 그런데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장작을 준다고 그 한민뉴스에 나와가지고 거기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든지 오세요. 그래서 갔더니 차로 얼마든지 가져가라는 막 산더미같이 쌓아놨어요. 거기서 이제 잘 뗄 것만 골라서 갖고 오는데 어제도 한 차 실어다 놨어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참 감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행하세요. 권사님이랑 저 아래에서 어마어마한 넓은 땅에서 사는데요. 어디서 그런 장작을 버리는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갖다 버리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것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헛돈 쓰지 않고 저는 그래서 장로님에게 가끔 갈 때마다 필요한 것 없나 모과 효소도 드렸더니 목사님 우리 요 마당에 모과나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 할 줄 모르니까 모과 교인들 다 따줬어요. 잘하셨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풍부한 향기를 풍기는 성도들이 되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남을 베푸는 것도 정말 먹을 수 없는 것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먹었을 때 맛있다고 할 때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거지로 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상달 드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헌금도 그래요. 어거지로는 하지 마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오늘 알았는데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풍부한 향기와 그리고 생명의 향기, 변화시키는 향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나로 하여금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으로 보여질 때 이번에 오신 권사님도 우리의 삶을 보고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좋은 건 다 먹고 누리고 가신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요. 좋아요. 우리가 잘해드린 것은 없지만 최선은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또 받아들이는 분이 만족해야 하잖아요.
그게 만족하셨다는 자체만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은혜된 줄 믿고 또 저한테 전화하고 막 상담하고 별짓을 다 해도 오늘 이 유튜브는 보지 않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회개하고 내가 말씀을 잘못 증거한다 할지라도 은혜되는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이 마음을 받으시고 많은 자들이 말씀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꼭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알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변화시키는 향기를 주시고 또 풍부한 향기를 주신다는 말씀을 받았사오니 말씀에 입각해서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한국의 6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미국의 2가정 기억하여 주셔서 이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셔서 이 기도의 제목이 속히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의 비행기 사건으로 슬픔을 당한 가족 위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한국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